하나님 말씀 잠언 1장 10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피를 흘리기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 우리가 까닭없이 무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을 찾아내어 그 얕은 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들 가운데서 네 제일을 뽑으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돈주머니만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지 말며 그들의 길로부터 네 발을 삼가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르기 때문이니라.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로되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피를 흘려 숨어 기다리며 자기들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하여 몰래 숨어 기다릴 뿐이라. 이와 같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들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가장 높은 곳과 성문들의 통로들에서 외치고 성읍에서 그녀가 자기의 말들을 내어 말하길 너희 단순한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날씨가 아주 덥고 정말 이전보다 훨씬 더 이상 기온을 나타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름다움과 그 청량함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이상 기후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혼돈을 겪으며 또 이렇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달려가기에 바쁜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나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 믿음의 본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말씀은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은 경계할 잠자, 말씀 원자, 경계의 말씀이고요.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성령님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한 책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자는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2절에 보면은 지혜와 교훈을 알게 하며 총명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교훈을 받게 하며 단순한 자들에게 섬세함을 주고 자세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려 함이니라. 젊은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고 또 세상 경험이 적다 보니까 그저 즉흥적으로
이런 어떤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지식과 모든 매사에 신중해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고, 총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조언을 얻을 것이다. 조언, 지혜로운 조언을 얻어서 자기 신앙의 유익을 갖게 한다. 이런 잠언과 해석을 깨닫게 하며 지혜로운 말들과 그들의 어둠에 덮인 말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잠언을 우리가 그냥 읽어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 잠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해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잠언과 해석을 깨닫게 하며 지혜로운 말들과 그들의 어둠에 덮인 말들을 깨닫게 하려 하며, 어둠에 덮여 사는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9절에 보면은 이는 그것들이 네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네 목에는 목걸이가 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의 장식처럼, 목의 목걸이처럼 항상 귀히 여기고 머리에 장식을 꾸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고 살해야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참 값진 목걸이를 귀히 여기듯이 자랑하듯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귀한 목걸이, 다이아몬드, 보석 목걸이 5천만 원, 1억짜리 차고 다니면 실증 난다고 안 찹니까? 항상 뽐내잖아요. 이거 1억짜리야. 5천만 원짜리야. 항상 뽐내고 자랑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차기 싫어 하고 벗어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목걸이 삼고 머리 장식 삼아서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그렇게 귀한 보석을 여기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만일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너는 동요하지 말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뭐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죄인만, 막가파만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의 말에 동의하지 말라, 이겁니다. 죄인들이 어떤 달콤한 말로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12절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피를 흘리기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 우리가 까닭없이 무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우리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답게 통째로 삼키자. 어떤 음모를 한다, 이거죠.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끌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을 찾아내요. 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진귀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우리의 집에 그것을 진귀한 물건으로 내 집을 채우자. 여러분들 집에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집에 채우자 한다, 이겁니다.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진귀한 물건을 또 진귀한 어떠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시편 62편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며 높은 자들도 거짓되니 그들은 저울에 달면 모두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도다. 학대를 신뢰하지 말고 강도짓을 허망하게 되지 말라. 만일 재물이 늘어나도 그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니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12절까지. 오 주님, 긍휼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이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도 헛되고 높은 자들도 거짓되니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들을 다 저울에 달면 둘 다 합쳐도 헛것보다 가볍다. 헛것보다 가벼워. 그러니까 헛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맛도 못하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또 뭐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의가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의는 헛것보다도 가벼우니까 뭐예요? 헛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보다는 더 가볍다. 아주 가치 없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두 번 들은 것이 이것이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권능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12절에 긍휼도 주님께 속하였으니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께 우리가 속해 있어야지 그 안에서 살아라. 주님께서 각자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은 거, 엉뚱한 거 갚아주시지 않아요. 믿음대로, 믿음 안에서 산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너에게서 나간 자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그 고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만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뭐 이거 찾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삶을 가면은 거기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기쁨으로 또 돌아온다 이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떠한 과오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내 마음의 집을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준산동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울의 명동입니까? 강남입니까? 나의 집은 오직 하늘나라, 돌아갈 나의 고향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집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하늘나라가 세워지면 그 하늘 왕국 안에, 하늘 성전 안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 달려간다. 그건 성령의 집이 아니죠. 성령의 집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들은 너는 우리들 가운데 내 제비를 뽑으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돈주머니만 가지자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같이 즐기자.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하나의 세계. 세계는 하나로. 그래서 세계 정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 하나로 하나 되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서는 하나의 세계는 하나로, 세계 정부 조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알지도 못하고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정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적그리스도, 검은 교황, 흰 교황, 그 산하에 온 세계가 하나가 되자 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걷지 말며 그들의 길로부터 네 발을 삼가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겁니다. 세상 따라 하지만 이는 그들의 발은 앞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르기 때문에,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것은 죄짓기에 빠르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피 흘리는 일, 피 흘려야지 될 일만, 죄만 짓는데 빠르다 이거.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일이라. 새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쳐놓으면 새들이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짐승들도 알아요, 자기 덫을. 그래서 덫도 느끼지 못하게 땅을 파고 함정을 파고 덫도 함정도 파놓고 덫도 살짝 묻어놓고 지뢰를 묻듯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18절 보면 그들은, 죄인들은, 마귀들은 자기들 자신의 피를 흘려 숨어 기다리며 자기들 자신의 생명을 해치기 위하여 몰래 숨어 기다릴 뿐이라. 이와 같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자기 생명이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나도 몰래 야곱 내 생명을 노략질하간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이제 혹시 그런 또 유혹을 당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뚱덩 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몰라서 서서히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했죠.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열이 박빙이라고 해요. 사자성어로 얇은 얼음을 밟는 것 같이 조심조심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면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사탄을 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좌우를 살피면서,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는 분은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다 물에 가서 그냥 머리를 푹 쳐박고 물을 뻘떡 마신다.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다가 물을 떠서 좌우를 살피면서 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혀로 핥아먹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은 300명은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게 참 300명의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그런데 참 어떤 데서는, 어떤 목사는 그것을 거꾸로 좌우를 살피면서 물 먹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물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서 물을 먹은 사람은 지가 들어가서 편안히 쉬었다고. 그러면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왜 나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곡해하면은 계속 곡해하는 거예요. 또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은 나머지 거 아무리 재근형 찾아서 해도 애중에 다 끼고 나면 밑에 가서 하나 틀리잖아요. 틀리면 완전히 그 옷 계속 입고 다니면 저 사람 정신 나갔구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값진 옷이라도 그렇게 입고 다녀보세요. 아이고 저 옷값 못하네. 저 사람 참 옷은 좋은 거 입었는데 제정신이 아니구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한두 번 말씀합니까? 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마귀의 표적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일반 종교인이 아니에요. 마귀의 표적은 바로 대전중앙 침례교회에 출석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왜? 다른 길을 가졌거든.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졌거든. 듣는 귀가 있거든요. 보는 눈이 있거든요. 말하는 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넘어뜨려야 대전교회가 망하지,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으로 말하면 내 기둥과 마찬가지예요. 내 기둥에 기둥 하나가 딱 썩어서 무너져 버리면 새 기둥이 온전하도 그게 무너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귀한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기둥뿌리가 밑에서 썩어 지듯이 자기 생명의
생명을 누락질 당하고 있으니까 앗아간다 그래. 빼앗아간다 그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앗아가는 것은 그냥 탁 뺏어가는 거예요. 앗아가는 것은 살금살금 조금 가져가면서도 모르게 살금살금 가져가는. 그랬다가 해야지 탁 뭐가 치우는 거.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들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가장 높은 곳과 성문들의 통로들에서 외치고 성읍에서 그녀가 자기의 말들을 내어 말하기를 어이 단순한 자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네게 부어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혜는요 이런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뭐 어떤 꾀내는 거 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에베소 3장 10절 12절까지 9절부터 읽어요. 9절부터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서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이 지혜는요 9절에 보면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예요. 신비. 구원을 받으면 그 신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비를 알게 하게 하는 것이 뭐냐? 알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10절에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그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피 흘려 죽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우리를 구원하는 그 표적이고 이적이 뿐이지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가 난 자녀들이 내 마음을 다 측량할까요? 네?
내가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는지 내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날 미워해, 싫어했어, 천대했어, 종아리를 때리고 야단을 쳤어도 그것은 미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겨우 아는 거, 구원 하나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그 극치를 이룬 것이 구원인데, 그 사랑의 극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깨닫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적은 없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살면서 구원받고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삶에 성령님이 근심하신 적은 없는가도 살펴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셨겠구나, 양심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딱 알려주면, 아하, 이거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래, 싫어하시는 거래 하면은 그 일을 멈춰야지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형제 자매들이라도 그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고 권면의 말을 들으면은 또 그 말을 잘 깊이 신중히 생각하려고 또 듣는 것,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이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 길을 따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인해서 환난이 닥치더라 이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아유, 내가 교회만 아니면은, 이 신앙만 아니면은 이런 일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환난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 내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은, 그것이 그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면은 결과가 영광으로 돌아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가도 끝이 없는 모래 사막 40년 동안을 날마다 똑같은 만나 먹고 날마다 똑같은 황량한 사막 땅에서 40년을 여러분들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다가 원망에다가 얻어 터지고 죽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40년 됐어요? 40년 살지도 않았잖아요. 구원받은 지 40년도 안 됐잖아요. 겨우 뭐 5년, 10년, 20년, 길어야 30년. 근데 이 구원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형이에요.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잖아요. 신앙생활은 고난의 행군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 없이는 못 가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렇다고 7년 환난은 겪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세대주의자들은 7년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해서 또 아주 다른 건 환난이 아니야. 그 마귀가 환난을 7년에다가 딱 너가 구원받고 사는데 당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야. 7년 동안만 환난이 있어. 이렇게 7년에다가 모든 환난을 갖다 가져놓은 거예요.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7년 환난이 올 것이니까 그것만 잘 견디고 지금은 대충 살아. 그러다 지옥 가? 그러는 거야. 7년 대환란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7년 대환란 오간디? 7년 환란이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신다고요. 7년 환란은 없는 거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종교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종교생활을 했어도 깊이 종교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대주의가 뭔지 7년 환란이 뭔지 그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종교생활 안 하고 온 분은 생소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고난을 함께하지 않고서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집에 원수가 있다. 부모가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시어머니가 원수고 며느리가 원수고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서로 원수다. 보세요. 20절, 21절 보면은 지혜가 밖에서 외친다 그랬어요. 지혜는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또 21절에 군중이 모이는 가장 높은 곳과 성문들의 통로들에서 외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후일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가보셔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리에 대하여 묻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드러내어 말하노라. 내가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아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죽이기 전에 예수님에게 교리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내가 대답하시기를 세상에 드러내어 말했다. 내가 몰래 살살 숨어 다니면서 안방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잖아요.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은밀하게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나한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묻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알고서 얘기해 줄 것이다. 오늘 군중이 모이는 가장 높은 곳과 성문들의 통로에서 외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늘 왕국에 대해서 외치고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보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뭐 계속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외치고 공개석상에서 말해야지 되는 거예요. 22절 본문으로 갑시다. 너희 단순한 자들아, 어느까지 너희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이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어느 한 생각에만 끌려가는 거야. 깊이 이렇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다 거기에 그냥 꽂혀버려. 단이라는 건 하나를 말하는 게. 이게 조금 어리석은 자를 단순이라고 해요. 이것저것 분별을 못하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리석음을 사랑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경계할 잠이 책망이란 말이에요. 잠언, 경계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내게 부어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같고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딴 말을 하면은 같은 영이 아닌 거예요. 영이 다르면 서로 교제에 입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되는 것 같으지 속에서는 감동 방어가 없고 오히려 다른 이질적인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후일에 요엘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한 것이죠. 요엘서 2장 가보세요. 요엘 가보세요. 요엘 2장 28절을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 뒤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들을 꾸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내 영을 부어준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도 예언을 한 거예요. 요엘이 처음 성령 부어줄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더 먼저 앞에서 말씀한 것을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번 들은 거 계속 며칠 가면 잊어버려요. 아주 잊어버리는 건 하지만 기억에서 사라진다. 들으면 또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으면 생각나라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솔로몬을 통해서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오히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는 나의 종들과 나의 하녀들 위에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16개국에서 모인 유대인들 그 2세, 3세 교포들이 방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방언한 것이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했는데 여기에서 17절에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또 21장에서 이루어져요. 빌립의 딸들이 또 예언해요. 사도행전 21장 9절.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시간 없고요. 시작. 다음 7절부터 시작. 우리가 두로에서부터 시작한 항해를 마치고 우리는 본래 나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낸 후에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4이 있으니 이들은 예언하는 처녀들이라.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예언자가 이들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하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의 인자를 이같이 묶고 그를 이방인들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보다 딸이 하나 더 많았어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다.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 딸들이 예언한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예언을 했죠. 바울이 잡혀갈 것을 또 예언을 한 것이 11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24절 보면 왜냐하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렀지만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와서 회개하라 하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거기에 따라 나온 사람 없었다 이겁니다. 25절에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권면하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항상 그 사람한테 고맙다고 밥 사라 그랬죠.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땐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책망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부모도 자식을 책망 못하고 선생도 제자를 책망 못하고 책망을 못해. 네가 뭔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초등학생이 선생을 때렸더라고요. 때려도 선생은 아무 말도 못해. 거기서 책망하면은 걸려. 아동학대. 부모가 자녀를 때려도 아동학대. 교회에서 목사가 책망하면 그 교회 안 나가고 그 목사들은 책망의 말을 해야지 되는데 못하고 그 교회 놓치면 밥통 끊어지니까 말을 못하고 책망하는 시대가 없어. 그저 칭찬이나 해줘야지 돼. 그래 잘해 고마워 잘해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무조건 사람의 비유나 맞춰주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은 아예 관여를 안 해. 누가 어떻게 해도 관여를 안 쳐놔요. 참견을 안 쳐놔요. 지금 이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조언도 무시하고 책망도 안 받는다 이러니. 그러니까 네가 잘못해서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웃고 너에게 도움이 임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조롱할 것이다. 시편 52편 6절 7절 시작.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리니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사악함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던 자라.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의인들도 보고 두려워했고 그랬는데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을 비웃으리니 죄인들을 비웃은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 의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저렇게 두렵구나 하며 두려워하며 에휴 내가 전도할 때 좀 듣지 비웃는다. 7절에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내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나의 힘으로 삼아. 세상 것으로 나의 힘을 삼아. 세상 권력으로, 재물로.
여러분들 다 헛거예요.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사악함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하던 자라. 내가 가진 게 많아, 내가 부자야, 뭐 딴의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사악한 생각으로 스스로 강하게, 나 외에 없어, 내가 최고야,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남의 말은 콧등으로 듣고 그러던 것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조롱당할 것이다. 그 27절 넘어가면 이는 너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임하고 너의 멸망이 해오리 바람같이 임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고통이 임한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부터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27절에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로마서 2장 보세요. 8절 10절까지 시작. 오직 다투기를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아주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있나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첫째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자는 자선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안 믿은 죄 때문에 서기 70년에 유대인이 망했어요. 이제 이 세상 이방인들도 또 망하지. 근데 선을 행한 자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첫째 유대인에게요, 두 번째 이방인.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 단번에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70주 채웠잖아요.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구원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고. 근데 유대인이 항상 먼저야. 심판도 먼저, 영광도 먼저, 이방인보다. 그랬더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다 영원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보지 마세요. 오늘을. 나의 이 짧은 생에 몇 년 보지 마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제가 올라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시계로. 근데 내 시계에 맞추지 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시계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시계 우리가 모르니까 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죽지 않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 안 해서 그러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우리도 주님 뜻에 맡기고 내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한, 짧은 그 안목을 가지고 그거 소소한 거, 여러분들 벼룩을 잡자고 초가상칸을 태운다는 말이 있죠. 그거 신앙생활 하다가 자잘부레한 거, 교회 안에 자잘부레한 거, 또 형제자매 자잘부레한 거, 그런 그 허물이나 걸리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또 자잘부레한 죄가 없나요? 나는 대들보만한 죄가 있잖아요. 에? 형제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면서 네 눈에 들보나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눈에 티가 묻었다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짧은 근시안적으로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내 생전에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습니까? 언제고 성경은 이루어지잖아요.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는 것도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오시는 것만 안 이루어졌어요. 내 죽은 다음에도 오시면은 우린 부활할 거잖아요. 어차피 변화받아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면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1장 말씀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대충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분별해 보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한 심령 한 심령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히는 못과 같이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지금은 비록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로 뿌려졌지만 그 겨자씨가 성장해서 큰 나무를 이룰 때 공중에 새가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늘나라에까지 이르는 그런 영광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